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까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이유가 뭐냐니까 그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죄를 지은 그 육신을 지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대화를 하면 오해가 생기고 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건 아닌데 또 그것을 오해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지닌 인간에게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그 기독교 용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용어 이걸 갖다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종교 용어라 그러죠. 그 종교 용어들인 기독교 용어가 이렇게 접하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또 뭘 사용하는가 하니까 이 철학적인 용어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성경 자체가 원래 한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한글로 기록된 게 아니고 문화가 다른 이 두 개의 나라, 하나는 히브리어고 또 하나는 헬라어, 이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더 어려운 것은 왜 어려운가 하니까 그러면은 그 용어 하나하나를 이해했죠. 그것으로 이제 끝이 아니고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그러면 다른 성경들과 연결해서 이 성경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이 성경을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과 연관지어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한씩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임일 때 그냥 찬양만 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즐겁게 대화 나누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는데 매 시간마다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 성경을 이렇게 온전하게 이해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또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옛날에는 선지자를 세웁니다. 또한 신약에는 교사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한 목사를 세워서 이 성경을 풀이해주고 해석하게 해주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의 대체로 그런 반응 자체가 예배에 딱 참석하면 세상 문화와 이 종교적인 문화가 이질적인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탁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은 특히 어려운 게 뭐냐니까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뭘 들었는지 모르겠다.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 자체가 바로 이 성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또 성경을 풀이한 그 설교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딱 거기에만 그쳤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있죠. 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이 마찬가지예요. 그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그 다닌 연수에 따라서 믿음이 깊어져야 되고 믿음이 강해져야 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면 참 좋죠. 참 좋은데 그런 결과가 잘 안 나타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그런 용어들이 있죠. 사용된 그런 용어들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면 이렇게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면 그 믿음이 더 강화가 돼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렇게 안 살면 안 되게끔 이렇게 딱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되는가 하니까 헌신도 하고 막 이런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교를 오래 들어도 어제 되는가 하니까 우리 오늘 다 같이 듣는데도 목사는 그냥 목사 혼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혼자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 설교가 우리 각자에게 이 다가오는 그런 의미나 또한 깨달음이나 이것 자체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하는 거 있죠. 즉 이 성경의 말씀, 특히 용어들을 이해하는 거 있죠. 이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또 필요한 하나가 뭐냐 하면서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비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비밀로 표현하니까 그 비밀을 아는 사람도 있고 비밀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야기죠.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보면 참 이렇게 좀 매정하게 느끼는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렇게 좀 안 좋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다 하니까 이거 참 하는 이런 그런 마음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한가 하니까 이 설교를 들을 때나 다른 성경을 읽을 때 뭐가 필요한가 하니까 그 어려운 용어들이나 그 어려운 말들이 있죠. 이 말들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러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하는 그것 자체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이렇게 많이 아는데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 이 구원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특히 그 사용된 용어들이나 의의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근성으로 듣게 되면 상당히 이 믿음에 깊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서요. 또 예수님을 깨닫기가 힘들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더 큰 헌신을 하고 더 큰 믿음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필요한 것이 확실한 이해의 그 모든 풍성함 있죠.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 해야 우리가 뭐냐니까 남은 우리의 인생 동안에 정말 이 확실한 믿음과 딴 주를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 있죠. 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 이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아주 간단해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직을 수행하죠. 수행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까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죠. 3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생활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도로 불러요. 그러면 왜 사도로 부르는 게 중요하냐니까 항상 뭔가 있으면 가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직접 누구를 목격했다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들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참이죠. 그래서 사도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그 12명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 큰 치명적인 약점은 어떤 약점인가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도 가두고 하는 그 일을 이래 직접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력 자체가 보면은 상당히 큰 핸디캡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왜 모두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이렇게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거꾸로져 버립니다. 이 거꾸로지게 되고 정말 이렇게 또한 단년간 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사도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늘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영향력을 미치고 난 후에 이 바울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간 그런 상황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탁 들어와가지고 어떤 문제를 제기했느냐. 너희가 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다. 이걸 계속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흔들리겠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이 바울 자체는 서신을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성경에 없는 또 제3의 고린도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쓰는 거예요.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제9장에는 어떤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가? 내가 사도라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도로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살았다. 이것을 증언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자체는 뭐냐?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직분을 받죠. 그 직분은 뭡니까? 우리 서리집사,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장로, 또한 목사 이런 직임을 받게 되죠. 이것만 직분이 아니고 그러면은 나는 직분이 없으면 이거는 이 말은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귀한 그런 직분을 다 받았거든.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은 우리들에게 나처럼 이렇게 헌신되게 살아라 하는 것을 권면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오늘 읽었던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권면을 하는데 바울은 뭐냐?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열심히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 있죠.
그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감당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가? 하나는 경주라는 것을 사용해. 즉 다름질 한다는 거 있죠. 다름질 한다는 것을 사용하고, 하나는 뭐냐니까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니까 상 받는 것. 즉 경주하면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옛날에 면류관을 이렇게 씌웠죠. 그것처럼 이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뭐냐니까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귀중한 직분을 이렇게 다름질하듯 경주하듯 이렇게 충성되게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날 때 그 면류관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한 권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요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자체를 아마 이 성경을 모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설교를 했을 것이고, 단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안 읽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의 헌신을 이렇게 이 권면을 하면서 하나는 다름질 경주라는 것을 권면을 하고,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받을 그런 상 있죠. 주님을 만날 때 받는 상,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죠. 설명을 딱 하는데 이것을 수없이 듣거나 좀 덜하게 듣거나 조금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 확실한 이해에 있죠. 이해에 그런 모든 풍성함을 가진 사람 같으면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그 직임을 수행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하죠. 왜? 확실하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다 하는 것을 안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헌신하죠. 그런데 그와 반면에 뭐냐니까 이런 말은 있었구나. 그냥 경주하듯이 경주하고 그 다음에 상이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확실한 이해 자체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확실한 이해에 그런 풍성함에 이르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의 그런 믿음을 결정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결과를 결정해 준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왜 바울은요, 정말 우리가 헌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실질적으로 모범을 보여줬거든요. 그 모범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꼭 우리가 뭔가 사도직을 못 받았으니까 그것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라, 이 권면을 하거든요. 그럼 권면을 딱 하면 정말 이것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의 어떤 일정한 경지 있죠. 그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니까 왜 주께서부터 받은 직임을 경주로 표현했을까? 여러분들 경주라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 그 TV에 올림픽이나 이래하면 100m든 200m든 400m든 딱 해가 여기 땅 해가 하죠. 여러분들 그 경주하면서 산책하는 사람 봤습니까?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가다가 잠깐 이래가 뒤로 나가는 사람을 봤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바울은 뭐냐? 주께로부터 받은 그런 직임은 경주하듯 해야 된다. 경주하듯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권면을 하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한 용어를 이해하려 그러면 이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에 이르려 그러면 그 용어만
딱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것을 이해해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경주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께로부터 받은 직임을 수행하는데 경주로 굳이 표현했을까? 그 다음에 왜 상을 이야기했을까 하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니까 우리 인생은요 기회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기회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다시금 그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우리 각각 직임을 받고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뭐냐니까 딱 정해진 시간이 딱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중요성과 이것에 대한 그것을 깨달지 못하면 우리에게 이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 있죠. 그걸 다 날려버립니다. 그걸 다 날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주님을 딱 만나게 되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처럼 아주 큰 책망을 받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회의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회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것에서는 경주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경주할 때 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려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 일생의 그 기간 자체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조치를 딱 취했는데 그 조치를 취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간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기간이 딱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하니리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요 범죄한 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조치를 취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 떠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나의 신이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의 영이란 이 영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것은 호흡이 있죠. 호흡도 가능해요. 즉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거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거둬간다. 즉 호흡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영어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마지막 한 번역이 가능한 게 생명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것은 호흡으로도 번역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번역해도 되고 생명으로도 번역해야 됩니다. 해도 됩니다. 그러면 범죄한 인간에게 조치를 딱 내린 거 하나가 뭐냐? 나의 영이 사람에게서 내가 다시 이렇게 뺏어버린다는 그 이야기죠. 그럼 그 자체는 나의 영을 뺏어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의 호흡을 뺏어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호흡이 탁 멈추면 그게 바로 뭡니까? 죽음이죠. 그런데 가장 그 마지막 뭡니까? 리얼한 것은 뭡니까? 나의 생명을 뭐라고요? 탁 뺏어간다 하는 그 조치를 하나님이 취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즉각적으로 그렇게 탁 죽게 만드신 게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죽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인가 하니까
당장 죽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의 날, 그들의 살 수 있는 날을 얼마 동안 주셨다? 120년을 주셨다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조치를 취하신 그 조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기간이 정해져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120년이란 이 연수 있죠? 연수 자체는 그 몇 가지로 이해가 가능하지만 크게 두 가지 이해로 가능해요.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제 그 창세기 6장 3절의 요 말씀은 그 창세기 6장은 어떤 내용인가니까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어떤 내용이죠? 홍수를 일으켜서 인생을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죽음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120년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인간들에게, 나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나의 영, 나의 호흡과 나의 생명을 나는 이제 다시 가져간다. 그거는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몇 년 동안 시간을 준다? 120년이란 시간을 주겠다는 그 이야기죠. 이때 120년은 어떤 시간인가니까 노아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되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설교를 들을 때 노아는 뭡니까? 정말 이 마른 날에 몇 년 동안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하는 이 120년이 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다른 의미 하나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거는 그 시대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 인생의 기간을 어떻게 한정했다? 120년으로 한정을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면 꼭 120살까지 사는 게 아니고 그 더 사는 사람도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일정한 기간 안에 살고 죽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럼 이 기간이죠. 우리 인생은 범죄한 우리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에게는 120년이란 우리 한평생이란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무엇을 위한 기회인가 이건 알아야죠. 무엇을 위한 기회인가 이거를 모르면은 참으로 이거는 그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되죠. 의미 없는 인생은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그것으로 끝나면 참 좋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인생을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 의미 있게 살건 아니 있게 살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 그러면 120년 동안의 기회 자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20년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120년이고 정말 이 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바로 120년 안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죄와 불의를 회개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바로 120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오늘날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있죠. 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회개의 그런 기회,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뭡니까? 참믿음을 가져야 되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참믿음과 거짓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뭡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나오죠. 참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은 참 믿음이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은 거짓 믿음이고 이래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뭐냐, 이 바울과 그 일행과 이 사도들과 속사도들 이런 사람들은 참 선생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대다수의 누가 있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뭐 세상 사람들은 좀 놔둬놨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참 믿음을 가지느냐, 이렇게 참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하는 그 기회의 시간이 뭐라고요? 120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까도 이해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로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에 이르러 가면 내 안에서 구별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구별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은 죄죠. 불의에 대해서 돌이켜야 된다 하는 것은 아마 그리스도인이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이 죄를 내 마음에 이렇게 섬기고 불의를 내 마음에 섬기면서 그 지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참 선생을 따르겠습니까? 거짓 선생을 따르겠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거짓 선생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서 정말 이 버려야 될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어떻게 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이루는 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 기회 자체가 120년이다 하는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성경 한 구절 보면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래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서신서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복음서입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즉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갖다가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 보통 서신의 그런 내용들은 모두가 뭐냐니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참 믿음에 속하고 어떤 믿음에 속해서는 안 된다. 거짓 믿음에 속하면 안 된다 하는 그것에 대한 서신 자체가 서신서예요. 그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로마서에 있는 내용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로마에는 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교회가 이제 형성됐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참과 거짓을 이렇게 구분해 주는 거예요. 구분해 주면서 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는 좀 뭐냐니까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럼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좀 자긍심을 가지고 있겠죠.
많은 이방인들은 이 뭡니까? 역사적인 그런 이 개념이 좀 없죠? 구약의 개념이 없지만 이들은 구약의 개념을 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게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데 뭐냐니까 어떤 한 무리는 어떤 무리인가 하니까 우리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정확한 혈통을 가졌는데 어떤 혈통이라? 유대인이란 혈통을 가졌다 하는 그것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뭡니까? 확실한 참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냐? 너희들도 이렇게 혈통적으로는 참믿음에 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유대인들은 무엇을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뭐냐? 그 이민족들이 이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뭡니까? 할례를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아야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휩쓸리는 경우도 있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반론을 내세우는 거예요. 어떤 반론인가니까 혈통으로서 이어진 그런 유대인 또한 할례로서 이 형성된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고 그건 이제 아니고 진짜 속사람 자체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피부를 벗겨내는 것이 할례가 아니고 뭐가 할례라고요? 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설상 피부를 벗겨내는 할례를 행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참 할례의 의미가 아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칭찬이 사람의 쓰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쓰니라 하는 요거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사람들이 생각해가 이것은 이래 맞다 저래 맞다 막 이래 하는 거 있죠.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120년이란 의미 자체 중에서 우리의 의미 중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자체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복음을 계속 듣죠. 목사 한 사람이 설교를 해요. 한 사람이 설교해도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죠. 여러 사람이거든. 성경도 뭐냐, 이렇게 우리가 번역서가 좀 따로 있지만 한 가지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120년이란 기간은 우리에게 어떤 기간인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참 진리를 깨달아가고 참 진리에 서는 것이 바로 뭐라고? 서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는 기회의 시간이 있죠. 그 기회의 시간 자체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이것 자체가 120년이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목사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오늘날은 여러분들도 그래 생각하지만 많은 그런 주의 종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어둠의 시기다. 교회가 상당히 혼란스럽다. 교회의 진리 자체가 거의 이렇게 힘들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니까 참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 있죠. 그 주어진 기회가 뭐냐?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의 길을 버리고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뭐냐? 참 믿음을 선택한 그 보상 자체는
바로 구원이고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빼앗아 가면서 이렇게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었죠. 이 120년의 기간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한 가지는 이제 이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의 문제고, 두 번째는 120년이라는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직분을 다 받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받았고,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권사라는 직분도 받고, 이 장로라는 직분도 받고, 목사는 또 목사라는 그런 직분도 받거든요. 이 120년은 뭐냐니까 어떤 기회인가니까 이 직분을 수행한 것에 대한 평가 자체의 그 기회가 120년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 그 성경에는 참 너무나 안 된, 너무나 좀 억울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주님을 딱 만나니까 뭐냐니까 하나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런 슬픈 일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 산산수훈에서 딱 이렇게 내용이 있다, 그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는 요구거든요. 사람들의 관점에 보면, 이야,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하는 그런, 그 사람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죠. 그래서 그날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날을 이야기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뭔가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슬픈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복음 안에서 자기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이렇게 주장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너무나 확실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했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시고 나는 이제 어디로 들어가겠다? 천국에 들어가겠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렇게 떡 했는데 예수님의 평가 자체가 어떤 평가인가 하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막 경주를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그 의미 자체가 우리에게는 직분을 받는 것도 우리의 인생에 사는 것도 뭐냐니까 이 인생은 다 끝나거든요. 끝나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때 갈림길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참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그 선택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직분에 대해서도 뭐냐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는데 그 평가의 기회가
120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평가가 좋지 않는 거예요. 평가가 좋지 않는데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도 없고 막 욕만 얻어먹고 핍박만 당하고 인정도 못 받고 이 바울처럼 그래도 이것은 뭐냐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행한 결과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칭찬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그런데 이 칭찬이란 용어 있죠. 이거는요. 아까도 이야기한 우리 이 인식 깨달음의 그런 풍요함에 이르는 그것을 가지게 되면 이 칭찬 자체가 너무나 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2장 29절 아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일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초청을 받았거든요. 초청을 받았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초청에 따라서 뭡니까? 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고 초청을 받았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버림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요 단어가 나와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은요 그 칭찬하는 사람이나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육신적인 사람에게서 얻는 칭찬이나 인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절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도 받지 못해요. 우리는 뭐냐니까 하나님에게서 받는 칭찬이 중요하고 사람에게서 기대하려고 그러면 영적인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들이 많은 세대에서는 사람의 칭찬을 별로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인정도 별로 기대 안 하는 게 좋고 바울처럼 욕먹으면서 뭡니까? 묵묵히 정말 깨달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칭찬이라는 거 있죠. 사람에게서 받는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다는 여기서 이제 사용된 용어의 칭찬이라는 용어 있죠.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에파이노스란 말이에요. 에파이노스란 말은 뭐냐? 칭찬도 맞아요. 칭찬도 맞는데 여기에 다른 의미가 인정이란 말도 있습니다. 인정이란 의미도 있고 성인이란 의미도 있어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인정이란 말도 있고 성인이란 말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아주 이렇게 수행하기도 하죠. 수행하기도 하는데 복음의 말씀 자체를 깊이 이해함으로 우리가 바르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복음을 잘 이해함으로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또 진리로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뭘까? 이 넓은 문이나 넓은 길을 그렇게 걸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구원이지만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것은 멸망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동안 이 선택에서 아주 신중을 해야 됩니다. 실컷 해놓고 이게 뭡니까? 내주 인정을 못 받는다.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으로 받는 칭찬이라는 것은 잘했다 칭찬만 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가 외롭게 진리의 길을 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의 일을 하죠. 그래서 때론 욕먹기도 하고 이렇게 평가받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묵묵히 나가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냐?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시고 뭘 해주시느냐? 승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딱 서게 될 때 그때에 뭐냐? 이 천국에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24장로들 앞에서 또 그것뿐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이 네 존재들 있죠. 신비한 네 존재들 앞에서 그것뿐만 아니고 먼저간 승리한 믿음의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옳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뭘 해주신다고요? 인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면서 칭찬을 한다는 얘기예요. 수고했다, 잘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임 있죠. 이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 항상 교회에서 진실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누구로부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정말 그런 거 듣고 안 듣고 관계없이 묵묵히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는 그 많은 이 존재들 앞에서 하나님이 네가 정당하게 너무나 잘했다. 네가 행한 모든 일들은 바로 어떤 일이라? 나를 위한 일이라는 인정을 해주시고 네가 걸어왔던 그 삶은 진리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다 하는 그것 자체를 뭐라고요?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로 받는 칭찬을 의미해요.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냐? 성경에 가르친 것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있죠. 이해의 부족인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내세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가 그 안에 무슨 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또 그게 편하거든요. 신앙생활하기. 또 편하게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래가 으쌰 하면서 그런 것을 구축해 나가는 이제 그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뭐냐니까 자기가 걸어왔던 모든 믿음의 길 있죠. 자기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그런 길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임에 대해서 이제는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면전에 딱 서니까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다시금 기회가 있습니까? 기회가 떠나버렸습니까? 다시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뭡니까?
승리의 개가를 부르던 먼저 간 성도들 앞에서 또 같은 시대에 살면서 주님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승인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받는 그것을 보는 앞에서 자기는 비로소 숨 막힐 듯한 놀라운 하나님의 근위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 위험 앞에 서게 되고 주는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거나 혹은 자기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다는 그 공덕이죠. 공덕이 아무 의미 없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공덕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뭐냐? 진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임에 대해서는 진리대로 그 일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가지를 추가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모든 일에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인데 고린도서 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세상에서나 믿음 안에서요.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있죠. 뭔가를 이루는 사람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그런 일을 절제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우리도 우리의 직임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그것을 절제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그걸 가르칩니다. 두 번째, 목표를 분명히 하라 가르칩니다.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하는 그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한 음물을 파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건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뭐냐? 주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신 그 일 있죠. 그 일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이란 것은 뭐냐? 옛날에 우리를 범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그걸 되새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바대로 이제는 지금이라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일을 걸어가라 하는 그 이야기죠. 세 번째 권면이 뭐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내가 내 몸을 복종시킨다는 이야기 있죠. 이거는 이 개념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몸이 소중하죠. 우리의 몸이 소중한데 성경은 몸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소마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소마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왜? 이 몸은 우리 영혼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소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몸 자체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개념은 사르크스란 개념이에요. 사르크스란 개념이 뭐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사르크스라는 것은 뭐냐? 우리 영혼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 주가 개념이 바뀐 거예요. 뭐가? 육체가 주가 된 거예요. 육체는 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영혼을 무시해버리고 이 몸의 요구에 따라 가는 것을 사르크스라고 그래요. 여기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것은 뭐냐? 우리 속에 육체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것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가 없고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뭐냐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자체에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참 믿음을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고, 매일매일 이단과 매일매일 이렇게 불이 매일매일 복음 아닌 것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임이 있습니다. 이 직임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믿음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고 그런 평가를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뭐냐? 내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최선을 다하라 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면입니다. 특히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목사 혼자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날 온전한 평가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저는 주어진 기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은 왜 하느냐? 내 혼자 칭찬받고 내 혼자 인정받는 게 아니고 빛과 소금교회 성도로서 함께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 기회를 안 놓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번 여름도 너무나 무더운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이었는데 정말 이것을 이제 다음 주 되면 더위가 좀 꺾일 거라 생각해요. 무더위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지만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함께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에도 우리가 한 것 자체는 뭐냐? 미사립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작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사립교회 2파트, 그 미사립교회이지만 휴가 가는 것을 꿈도 못 꾸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2파트를 초청해서 정말 이렇게 식사 대접을 제가 대표로 한 거예요. 제가 혼자 나간 거는 뭐냐니까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혼자 나간 거예요. 사모도 안 데리고. 그래서 왜냐니까 우리 식구 나가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더 초청하면 그분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남기는 말 자체가 목사님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큰 용기와 정말 큰 힘을 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식사 대접만 한 게 아니고 우리 지하실에 옛날에 전도용품회가 지하실에 있는 용품이 있습니다. 엄청 있는데 거기 아이들 용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한 번도 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 제가 지하실 정리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1차적으로 미자립 교회 용품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이번에 또 이번 주간 동안 마지막 정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몇 개 남겨놓고 정리를 싹 다 해가 그걸 전부 다 분류를 다 해가지고 그분들 차 왔는데 그거 다 못 실어가 제 차에 같이 싣고 이래가지고 미사립 교회 다 보내고 또 그냥 보낼 수 없어가 우리가 한참 전도할 때 제가 이 전도할 수 있는 툴들이 있죠. 이렇게 넘기가면서 설명해 주는 거 그거를 갖다가 몰랐는데 이번에 교회 정리하다 보니까 막 한 박스 이상이 있었어요. 너무 놀래가 그거 다 내놨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 용품만 이렇게 주지 말고요. 혹시 시간이 있는 분들 앞에 이걸 사용하면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보여줬더니만은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가 나 이런 귀한 이 전도의 이 툴들이 있었습니까? 이거 싹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놔둬놓고 몇 개만 더 나온 거는 뭐냐? PC 내용이 다 날라갔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더 필요하다면 만들고요. 만들어 드리고
뿐만 아니고 기초양육이라 하는 것은 저한테는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제가 만들어서 다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런 게 너무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자립 교회, 가까운 교회에 대해서 그거를 했는데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교회가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것이거든요. 왜 이것을 매해마다 여름마다 또 명절마다 또 추우면 춥다고 이런 일을 하느냐 하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을 했다. 그것 때문에 모두가 칭찬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단지 자꾸 이걸 제가 강구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못했는데 그걸 이번 여름에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번 여름 수영에는 여름에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미주합동총회 목사님들이에요. 그 한국의 합동총회가 있죠. 이게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안에서 정치꾼들 때문에 못 견딘 분들이 이렇게 미국에 적을 둔 미주합동총회에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한 그분들이에요. 그래 그분들이 뭐냐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를 빌려달라 이랬습니다. 보통 안 빌려줘요. 여름에. 그것도 8월 1일 일인데 누가 빌려줍니까? 제가 아무런 스스럼 없이 이 교회 우리 빛과 소원교회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사용하세요. 그러나 불편할 겁니다. 교회가 작았어. 이랬더만은 이래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대부분 경인지역, 대전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경상도도 있지만 많았는데 뭐냐니까 야 이분들은 더 보수적이구나. 참 더 열정적이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받았어요. 참 더 순수하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받게 되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듯 이분들을 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다음에 주님을 만날 때 정말 책망받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했거든요. 단지 전체 강구를 안 한 것은 이 일 정도는 우리 수요 기도에 한 번만 딱 강구하고 더 이상 강구 안 합니다 하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걸로 충분히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선교사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이 신선한 충격을 받고 나가셨습니다. 어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분이 뭐냐?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께서 두세 번 내한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희들은요 더 이상 더 잘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선교사들이니까. 더 이상 더 잘할 것이 주를 위해서 더 잘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빛과 소금교회와 목사님 만나고 그것이 깨어졌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감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무 귀한 것을 배우고 갑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제가 가슴에 이 울컥하는 그런 거를 느끼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숫자로 하면 그 다수의 교회에 우리는 영향을 미쳤었어요. 선한 영향. 우리는 가진 것도 많이 없고 이래도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면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분들에게 힘을 주고 또한 이것이 그 기회가 모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런 일에 힘을 쓰느냐 하니까 성경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완전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 교인들이 제가 보기에 걱정스러운 교인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런데 교회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게 되면 성경에 약속한 대로 나와 우리 모든 교인들의 허물을 그 사랑으로 덮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절대로 그 기회를 피하지 않고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남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 인생은 잠깐이지만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제 참된 이 지혜의 부유함 있죠. 이것을 가짐으로 진리를 발견하세요. 그래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부여받은 그런 책임을 목사는 교회로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을 수행하겠지만 여러분들 각 개인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책임을 수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